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을 살펴봤죠. 그게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 이거를 병합을 해가지고선 대표로 이제 이사야에 기록된 바 같이 이렇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는 봤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있었던 출애굽을 모형으로 하는 새 출애굽의 사역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구약성경을 마가복음의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관해 잘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힘들다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여기서 때로 어떤 사람은 신약학 교수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약성경만 있으면 되지 구약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제 간혹 있어요. 구약성경이 없다면 신약성경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이 있으니까 새 것, 오늘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이건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구약성경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저 그 선지서에 나오는 그 많은 선지자 뚝 끊어졌죠. 예수님 말라기 이후로 또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다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그런 분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없다. 그런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이제 예로 들어보면 예수님 그저 엘리야 엘리사처럼 초월적 기적, 그러니까 신적 능력을 지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기적, 신적 기적을 행하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놔요. 그게 누구예요? 다른 말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인자예요. 이게. 그게 또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는 다윗의 후손의 혈통으로 온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 인자. 다윗의 후손도 시편도 그러죠. 사무엘서 거기에도 7장 12절로 16절 다윗 언약의 다윗의 후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메시아 금방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이 없이는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뭐냐? 이거는 출애굽기를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요. 그 출애굽 사건과 연계해서 우리가 그게 모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어떠냐면 사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이거든요. 우린 세상에서 다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능과 소욕을 따라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잠시 후면 다 끝나는 세상인데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도 못 들어요. 마음도 강팍하고 알 수가 없어요. 사탄이 싹 다 어떡하죠? 씨앗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 다음에 유혹에서 못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시련으로 갖다 해줘요. 그러니까 결실을 못 맺고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처럼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 해방시키는 사건, 이 새 출애굽 사건을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이 있을 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경우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이게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수십 가지 더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밑으로 깔려 있는 배경 에코라는 말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단어도 나오고 직접 인용하면서 변형하는 것도 있고 직접 인용도 있고 개념으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느낌으로 쫙 보면 밑으로 깔려 있는 그런 것들까지 하면 100가지도 넘어요. 이게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학자들도 그러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확 드러난 것도 있고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또한 그래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없으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냥 그 선지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모스니 뭐 말라 에 나오는 선지자든지 뭐 그 스룹바벨 뭐 앞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종말의 때에 마지막이에요. 이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역을 준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은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걸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가 죄인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뭐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다고 보셔요? 이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학자들이나 세상 지성인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개탄을 하고 한탄을 해요. 악이 흥행하고 공평과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면 세상은 원래 불공정한 것이다. 세상은 원래 정의가 없다. 이런 소리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해놨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거나 변개시키거나 살짝 바꾸거나 질적으로도 아주 변질시켜요. 그러면서 자신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예수라고 그러고 뭐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따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뭐죠? 여러분한테 노동력을 빼앗고 재물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개미 그냥 하다가 죽는 외치는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비료 같은 역할을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존재 의미도 없어요. 물질 숭배에 빠지게 하고 기복주의에 빠지게 하고 개인주의에 젖도록 그렇게 교회도 얼마나 많이 이끌고 있어요. 성경은요. 플라톤 철학 헬라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그죠? 그냥 외치는 사람의 소리 그냥 따르고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그래서 구분하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나오면서 주차 문제로 시비 걸면 나 교회 안 다녀 이 소리나 하고 제가 주차 봉사할 때도 그렇게 하고선 웃돌이 집어던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냥 말도 안 들어요. 그냥. 그리고 영혼과 육체, 세상과 천국 자꾸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해요. 이게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세상이 이원론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제가 모셨던 상사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뭐 그냥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요. 뭐 그냥 엄청난 경지에 올라 있는데 저한테 A4 용지로 다 정리를 해갖고서 표를 만들어갖고선 그게 다 이원론이거든요. 거기에 볼 때 공 뭐 이렇게 하고 하여간 근데 그분이 기독교는 어떠냐고 해서 제가 이원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천국으로 나눠진 교회는 이원론이 아니다.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완전히 뚜렷하게 깨닫지도 못했는데도 그런데도 그걸 딱 봤을 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모형이 아니다. 세상의 모형이 아니다. 그분들은 다 이제 불교도 그런 면이 굉장히 많죠.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그 원형 이데아의 세상, 완전한 신들의 세상이 있고 그것이 그림자처럼 반영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는 우리는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요,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고 듣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30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옥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데 그 통치에 참여하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의 짧은 단락에서 세례 요한의 복장과 음식이 나와요. 그 왜 그런 복장과 음식을 얘기를 해요? 굳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지.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에 관한 예언을 또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의문가고 이거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거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상식, 분별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자 해야 되는 거지. 그저 남이 퍼먹여주는 그것도 잘못된 이유식이에요. 여러분은 이유식밖에 못 먹어요. 딱딱한 거 먹지도 못합니다. 이게 20년, 30년 자라도 제가 경험적으로 다 봤을 때 성경 말씀의 깊이와 폭이 자란 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풍부한 꼴을 못 전하고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변질시켜서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자기가 다스리기, 그저 자기 말을 듣고 따르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하는 내용 무조건 믿고 따르라. 이런 시대는 이제 젊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기도해도 안 낫는데요.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경우로 희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났어. 그리고 그래 어쩌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넌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 계신 걸 믿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 십자가에도 섬김의 제자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변했어?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응? 하나님의 기적은 사탄도 기적을 일으켜요. 무슨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요.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열매를 거둔 거예요. 성경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 바르게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런 거죠. 베레아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레아가 이단이지만은 좋은 얘기는 다 끌어다 쓰니까 이건 기독교에서 게으름은 죄라고 그래 얘기해요. 성경이 전하는 계시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결국 거짓 목자를 따라가고 사꾼 목자를 따라가고 양두구육 같은 목자를 따라가고 번지를 하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기복신앙 기도해서 네 기도가 부족해서 병이 안 낫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경제 파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 같은 소리라는데도 다 그렇게 하고선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뒹군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것들입니다. 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 세상 사는 것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헬라 철학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거기서 이해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된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하고는
삶이 동떨어졌잖아요.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로서 정말 죽습니까? 기독교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의 미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가 살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삽니다. 심지어 인간의 깨달음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는 불교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무소유. 그 기독교는 이미 벌써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독교에 없느냐? 다 있어요. 진리는 같아요. 그런 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석가가 될 수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이후로 석가가 된 사람, 석가모니도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제가 하는 얘기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모이지 말라. 예배, 제사 드리지 말라. 헌금 가져오지 말라. 또 기도하지 말라. 그거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증오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심하게. 여러분은 자기가 그걸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듣지도 못하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간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해서 지키지 못하는데, 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갑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대. 우리 목사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이 평생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신학자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보고 사탄의 새끼라고 그래요.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고 있는 놈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크게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도 행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모으고 어마어마한 전도도 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그 선한 행위를 했나이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복음을 전하면서 종의 복음에서 떠나 구원받지 못할까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안 들어오세요? 내가 믿는 게 과연 바른 것인가를 늘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안 들어오세요? 저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박수치고 관객이 돼가지고서 막 성가가 가슴에 은혜 받아서 설교가 은혜 받아서 너무나 멋있어 막 그냥 열광으로 춤추고 박수하고 밴드 나오고 그런 거는 다 그다음에 화려한 퍼포먼스 무용도 있고 막 그런 거에 가슴이 울렸어요. 가슴이 찡해 옵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뭔 선물이죠?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내가 완전히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은혜예요. 무슨 놈은 뭘 참 은혜라는 말을 어디다 함부로 갖다 붙이면서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참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입술로만 그러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4절 5절을 같이 이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그게 4절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평행에서.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어요.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결국 뭐죠?
구체적 사역으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향해 있던 마음을 회개하는 게, 요 회개라는 말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에 나오는 말들 다 거기에 있는 말을 회개하라는 말로 히브리어를 이쪽으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그게 뭐냐?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등을 완전히 하나님께 등졌던 거를 등을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하나님께 해서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정리하면 세례의 요한이 죄사함을 받기에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회개, 그걸로 이끄는 세례를 광야에서 전파하는 것. 회개의 세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자기 잘못, 방향이 내가 잘못된 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께로 딱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만 하면.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길은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있죠. 이사야 그 문맥을 다 보면 이걸 당대 유대인들은 뭘로 봤냐면 출애굽으로 봤어요. 제2의 출애굽. 그 포로 상태에서 다시 자유인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다 유대 학자들도 다 그렇게 봐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뚝 떨어져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예수께서 행하시는 새 출애굽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떻게 새 출애굽 준비가 되냐?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예요. 신의 산 언약 이전에 아담에게 행했던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준 거고 그게 실패한 거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죄를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구나 자복하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이 자체가 이스라엘 멸망한 벌써 죄를 고백하면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때 벌써 이런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걸 깨달으면 제2의 출애굽을 행하겠다. 근데 먼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그렇죠?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제 회개가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의 과정이 어떠냐? 첫째, 죄를 시인하고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의 재물, 세상적 가치, 명예, 권세, 쾌락 이런 세상적인 게 우선이었다. 주여. 그걸 깨닫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둘째, 거기서부터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기준에 사는 사고나 내 판단이나 선택 이거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셋째, 그거를 실제로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회개라는 게 맨날 일요일마다 나와서 나불나불나불 대표기도도 나불나불나불 하고 도로 돌아가 땡 똑같아.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입으로 나불거린 거지. 죄송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기독교를 싫어했던 게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경병자들이라 신경질적 병자라는 거예요. 맨날 같은 거를 와서 하고 도로 돌아가 세상엔 똑같아. 그리고 다시 일주일마다 와서 또 그래. 이게 병자가 아니고 정신병 걸린 놈 아니면 이게 뭔 소리냐. 위선자들.
그리고 나는 회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죄를 또 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다 돈이 우선이야. 권력이 우선이야. 이중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십자가에 도하고 섬김의 제자도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인간은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걸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그거 어떻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형제를 위해서 써요. 내가 놀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 시간을 내서 남의 위로하러 가고 남의 슬픔과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려고 들어요. 나 여행하기도 바쁜데, 나 먹기도 바쁜데, 내 좋은 거 입고 누리기도 바쁜데 시간이 어디 나요. 시간을 내준다는 건 생명을 내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 죄 자복하는 거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 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어제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완전히 달라? 그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또 세례하고 연관시켰어요. 너 완전 침수 세례거든요. 죽었다가 물속에 잠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면 장사 지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상징입니다. 침수 세례를만을 고집하는 게 이제 침례교잖아요. 그리고 성결교 같은 경우는 성결한 삶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말씀은 성결한 삶 살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을 너무 강조하니까 이제 교단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건데, 다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 그러니까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상징이고 뭐 선언으로 그냥 비우고 의미구나. 진짜로 새롭게 변한 삶을 살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5절 보면 많은 유대 지역 사람하고 예루살렘 사람이 이제 죄를 깨닫고 나와서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틉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보낸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넌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그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 상징이. 근데 여기서 헬라어 동사 뭐가 나오냐면 나아가 이렇게 나와요. 나아가. 마가복음 1장 5절에 나아가. 여러분요, 이 복음서에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는 다 상징과 구약의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4절 아비법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출애굽기 13장 8절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신명기 23장 5절 70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수아서 2장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때 쓰인하고 똑같은 낱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가복음 1장 5절이 출애굽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맥두기와 석청을 못더라. 이게 뭐죠? 털옷, 가죽. 이거 열왕기하 1장 8절의 엘리야예요. 이거 선지자들이 입던 옷차림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종말의 때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종말에 나타난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 직전이다.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뭐죠? 종말이에요.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 날이에요. 재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신약성경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뒤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 바로 이어서 등장시켜서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말이 엘리야 뒤에 오는 분,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하고 석청 그걸 먹었다. 광야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는 당시 사람에게 메뚜기, 석청, 꿀, 이건 아주 전형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유대 사람들은 벌써 이거 딱 봤을 때 엘리야, 광야, 다 출애굽 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우리가 지금 뭐예요? 제가 인터넷, 휴대전화, 그다음에 웹, 그리고 거기 그 까는 거 있죠. 휴대전화에 까는 프로그램들.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낱말들이. 응? 세례 요한이 새 출애굽과 관련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 선지자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으로 한다면 구약을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뭐냐? 성경이 예언한 새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야, 신발끈이요? 이거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노예만도 못하게 비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약 성경하고 유대 문헌을 보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의해서 성령이 소유되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에요. 성령은. 응? 구약에는 성령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이 굉장히 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런 연계가 구약과 유대 전통 보면 성령과 물 사이에도 연계가 있어요. 특히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내가 보면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릴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요 정결하게 돼요. 맑은 물 뿌리면 세례, 물.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너희로 내 율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에스겔이 종말의 때에 예언하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물 뿌리는 것 그게 뭐죠? 세례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우린 다 알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구약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엘리야로 새 출애굽을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죄로 인해 겪게 된 포로 상태로부터 새 출애굽을 통해 해방되려면 죄 사함이 필요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역 이후에 오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 비하면 자신은 비천한 종보다도 못하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요. 그리고 새 출애굽을 행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볼 마가복음 1장 10절 성령이 예수 속으로 강림하셔요. 그 후에 예수께서 행한 모든 사역이 있죠. 죽기, 질병 치유, 오병 이어 자연을 다스리는 이게 다 성령이 행하는 사역이에요.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 예수님의 모든 사역 바탕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주는 분, 종말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새 출애굽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구약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종말의 메시아 구세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근거로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해 인도하는 새 출애굽, 그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비에 새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석에. 결과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하고 당신은 달라. 당신들 그런 이야기 듣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왜? 당신은 돈에 욕심이 없어. 명예에 욕심이 없어. 권력에 욕심이 없어. 쾌락에 욕심이 없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는 거 내 눈에 보여. 내가 넌 인정할게. 이런 거예요. 정말 소수죠. 그런 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위로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그런 가짜 선지자들, 가짜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 으로 이단 사설하고 뭐가 달라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고 축복이면서 동시에 소명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아버지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